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아직도 내 것을 주장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에서 무엇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내 것이라는 부분과 주장이라는 부분, 모두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우리는 내 것과 내 것이 아닌 것, 이렇게 구별하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내 육신으로부터 시작해서 내 물건, 내 가족, 내 학교, 내 직장, 내 교회, 내 나라 등등 끊임없이 내 것을 정하고 그것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것에 대해서 소유 또는 지배, 통제 이런 마음을 갖고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것을 보호하는 것도 또 내 것을 사랑하는 것도 내 것을 혼내는 것도 내 것을 혹독하게 다루는 것도 모두 같은 기초에서 나옵니다. 내 것을 주장하려는 마음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마음부터 살펴보면 사람은 누구보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가 남보다 잘 되기를 바라고 자기가 행복해지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누구보다 혹독하게 다루기도 합니다. 자기에 대해서 혐오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 역시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하는 데서 기인한 비틀린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내 것이라고 바운더리를 정하는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 모든 물건 등등에 대해서 다 같이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뜻대로 따라주지 않을 때 그 사랑이 오히려 불같은 분노로 바뀌듯이 말입니다. 누구나 스스로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 안에서 절대 양보나 타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는 주장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의견을 옳다고 그것이 관철되도록 이야기하는 것을 주장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곤 하는데 골로새서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할 때 이 주장한다는 부분을 영어 성경에서는 rule, 즉 다스린다, 통치한다 라는 뜻의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주장하는 것은 내 뜻대로 통치하고자 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통치되지 않고 통치될 수도 없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뜻대로 통치하는 것을 바라고 시도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내 마음도 휘어잡고 가족들도 휘어잡고 나아가서 돈을 많이 가져서 혹은 막강한 권력을 가져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통치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장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내 마음조차도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통치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육신의 생각이 내 마음을 주장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은 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같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두 마음을 품은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나뉘어진 마음. 두 마음을 품는 자는 모든 일에 정하여진 것이 없이 흔들린다는 말씀입니다. 곧 평강이 없는 상태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으려다가도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에 의심이 생기게 되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같이 그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고 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어떤 거센 바람과 어떤 바다 물결에도 요동하지 않는 평강을 누리는 자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내가 내 마음을 주장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는 상태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자를 분명히 나누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령한 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분별하여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또 고린도전서 15장 29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뇨?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정말 늘 기억하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에 거듭나지 못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거듭난 상태였을 때 분명히 사도 바울 자신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여 다름질하고 싸우는 일을 계속하고 자기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고 말씀하였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만큼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보기에 어려운 고난을 겪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고 날마다 죽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기 위한 말씀으로서 지금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내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 생각들이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이것은 내 육신이 죽는 것 같이 고통스러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 이 다름질을 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대로 살게 되면 바다 물결에 요동하는 자,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되고 맙니다. 죽음과 같은 그 고통을 견디고 인내하고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고 날마다 죽을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놓으면 안 될 것만 같은 그 끈을 그만 놓으십시오. 내 생각에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 끈을, 이 마지막 끈을 이제 그만 끊어내십시오. 이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끈을 끊어낼 때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살게 된단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를 완전히 사로잡을 것이란다. 날마다 내 생각을 주장하던 것을 포기하고 그리스도께 내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